평안하셨는지요? 이번 주도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부득불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우리가 예배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이 상대방의 건강을 위하여서, 그리고 또 사회적인 분위기에 이 교회가 혐오감을 이렇게 주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명을 내어놓고 이 질병과 싸우고 있는 이 관계자들의 이런 게 협력을 우리가 좀 더 하기 위하여서 스스로 우리는 당회에서 예배를 영상으로 대체했습니다. 이단 신천지는 숨어서 그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우리는 조금 불편하고 또 유익함이 조금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 자원해서 이 모임을 지금 자제를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함께 우리 당의 결의에 동참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한 주간의 또 추이를 이렇게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속히 전염병이 사라지고 기쁜 얼굴로, 반가운 얼굴로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를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이렇게 사순절이 더 깊어져 가면서 부활절이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찬송가 19장 1절을 부르면서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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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따뜻한 봄 기운이 온 땅에 가득 내려앉은 좋은 계절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따스한 햇볕으로 얼어붙었던 땅을 풀어주심과 같이 저희들의 차가운 가슴도 녹여 주옵소서. 따뜻한 바람으로 대지를 만져주심과 같이 이 시간 메마르고 황폐해져 있는 저희들의 마음도 성령의 바람으로 부드럽게 만져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냉담했던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십자가의 사랑이 더욱 깊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원치 않는 것 자복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묵묵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을 돌이켜봅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며 죄악 중에 있는 우리에게 돌아오라 간절히 부르시건만 저희들은 그 음성을 예면한 채 세상 일에 빠져 지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면서 죄의 권세를 멸하셨건만 저희들은 오늘도 불의와 타협하고 적당히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을 하셨건만 저희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불순종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불쌍히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새로운 마음, 새로운 결단으로 주님 앞에 서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정결함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셨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8장 부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이재익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더욱 밝고 넓게 열어주시사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또 그 귀하신 음성을 듣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내적 성찰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들을 돌아보게 하사 다시 한번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저희들 삼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은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안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격리와 거리두기로 무너졌습니다. 복된 주일, 몸된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성도의 기도를 나눔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과 얼마나 큰 축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되며 주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게 하옵소서.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땅에서 코로나19를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고통받는 자 위로하여 주시고 일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어른을 비롯한 봉사대원 및 국가의 모든 위정자들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다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난국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살아 역사하는 나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큰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목마른 양떼들에게 생명의 술을 먹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힘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감사드립니다.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2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빈 의자를 보고 설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속히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네들 다 경험을 이렇게 해보셨겠지만 우리나라 60년도 그러니까 1960년도에 전기불이 들어오기 얼마 되지 않을 때의 일입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전이죠. 저녁에 하루 저녁에도 몇 번씩 전기불이 정전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가슴에 이렇게 품지요. 많은 아이들이 전기불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괜찮아, 조금만 있으면 다시 불이 들어올 거야 이러면서 안심을 이렇게 시킬 때가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따스한 봄날의 기운이 우리에게 이렇게 밀려오고 있는데 우리들의 이 표정은 따스한 봄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모습은 다 어두움의 방에 이렇게 지금 갇혀져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바이러스로 통하여서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다 마스크를 이렇게 지금 이렇게 착용을 하고 있지요. 그러나 이 세상 누구도 그리고 그 무엇도 우리들의 마음 속에 있는 이 두려움, 이것을 막아줄 마스크는 주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풍랑이 가득했던 이 갈릴리 바다, 그때에 작은 배를 타고 가던 이 제자들 풍랑으로 해서 많이 두려워했고 그리고 무서워했습니다. 바람과 파도에 얼마나 많이 떨었던지 그때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친히 얘기를 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셨을 때에 그 바람과 파도는 잠든 아기처럼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에는 평강의 그 햇빛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마스크로 우리의 입과 코를 잘 가리십시오. 그러나 그 먼저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런 바이러스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을 때에 평강의 주님이 우리를 그 어떠한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평안하게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고난의 절기가 깊어져 가고 있지요. 절기상으로 보면 이번 주 금요일이 춘분입니다. 춘분이면 태양이 적도를 지나가게 되어지지요. 봄은 더 완연해져 갑니다. 여러분, 이게 춘분이 지나면 그 다음에 만월이 오게 되는데 만월 지난 다음 주일이 우리는 부활절로 지키게 되지요. 올해는 4월 12일이 부활주일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활의 이 기쁨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우리 지금 많이 두렵고 그리고 또 어둡고 그리고 이 슬픈 날들, 이런 날들을 잘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머지않아 또 기쁨의 날, 부활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95편입니다. 이 시편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불렀던 특별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반석이신 그분에게 우리가 나가서 외치자, 이러면서 이 시편의 노래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든든한 바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분에게 찬송을 이렇게 드리자, 올리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자, 이것을 오늘 시편을 생각하시면 95편을 생각하면서 지금 올해가 지금 시작되면서 벌써 10주일, 그러니까 10번의 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사순절은 지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어지지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정말 감사함으로 그분 앞에 나갔었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었는가, 이거입니다. 오늘 시편 95편은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구원의 반석에 어떻게 나왔는가 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는 그때 우리가 들었던 말씀은 무엇인가,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두 가지 질문을, 물음에 대한 이 답변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이 95편은 우리가 다윗의 시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편에서는 다윗이 이게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게 되어지면 4장 7절에 보게 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어느 부분을 인용을 해서 기록을 해주면서 이것은 다윗의 시라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95편은 우리가 다윗이 지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어떤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또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희망이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많이 찢김과 그리고 상처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감사가 스물스물 이렇게 올라오게 되어지고 기쁨과 즐거움과 이런 회복이 되어지는데,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향한 어떤 믿음의 어떤 기대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음성,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우리의 소망, 어떤 이런 바람, 기대치, 여기에서 이런 기쁨과 즐거움들이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보게 되어지면 너무 이 세상에서 짓눌린 이 마음이 크다 보면, 다시 말해서 걱정하는 마음을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품고 옵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이 우리를 짓누르게 될 때에는 사실 교회와도 이 기쁨을 충분하게 우리가 회복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 경험을 하지요. 예를 들어서 건강하지 못한 우리의 어떤 그 부모님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 자녀들 앞길에 대한 그 앞날이 걱정이 되어지고, 자녀들이 앞날을 생각할 때마다 부모들의 이 마음의 짓눌림, 이런 것이 사실 있거든요. 걱정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이런 경제적으로 오는 압박, 우리들의 어떤 이게 마음속에서 늘 이게 어떻게 보면 해결되지 못한 것이 있지요. 더군다나 어떤 대인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 풀지 못한 어떤 이런 어떤 게 맺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이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좀 더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가 세상에서의 어떤 빛일지, 또 어떤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떤 그 질시를 받는, 이럴 때도 우리의 무거운 마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좀 더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덜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을 때에 어떤 이런 것들, 여러 가지의 어떤 상황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이게 무거운 짐으로 여러분 우리가 짓눌려 있을 때는 교회에 와도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쁨 회복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요.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어떤 들려오는 어떤 그 뉴스를 한번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언론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는 물론 부정적인 것들을 이렇게 발표를 하고 부정적인 어떤 이런 얘기들을 쏟아내야 그들의 어떤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여러분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모든 소식들을 보게 되면 참으로 암울합니다. 특히 지금 요즘같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떤 이런 지금 어두움이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지금 다 잡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특수한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런 갈등, 그리고 어떤 이런 경제적인 어떤 이런 이렇게 위기, 이런 것만을 강조하는 어떤 언론이나 뉴스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일찍이 지금 우리는 선거를 지금 다가오는 선거가 지금 4월에 있게 되어지는데, 벌써부터 지금 정치권에서는 여러분 이런 걸로 인하여서 우리나라는 정치나 사회적인 어떤 이런 입장에 따라서 분열된 어떤 그런 지금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주 뭐 대립이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또 좀 더 여러분과 다른 각도로 보게 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어떤 그 이름으로 대립을 여러분 우리가 조장을 하는 그런 일들도 빈번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회가 힘을 잃었다는 자조적인 이런 탄식이 들려오고 있지요. 이게 여러분 지금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어버린 까닭이 뭐일까? 저는 우리가 뭐 다른 곳에서 어떤 뭐 답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찾아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감사할 줄 모르고 세상의 일에 너무 욕심을 내는 것, 그리고 자신의 이익만을 구한 탓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반성을 해보기도 합니다. 좀 더 큰 마음, 큰 시각을 가지고서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면, 사뭇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좀 달라지게 될 텐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작은 어떤 갈등이나 그렇지 않은 어떤 대립이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버리고 산과 바다와 광활한 어떤 이런 좀 광대함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된다면 좀 더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 좀 넓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온 세상을 만드셨고 품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런 지금 그 세상을 좀 바라볼 때에 희망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자,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을,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완악한 좀 마음을 좀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3절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는 이렇게 얘기 나오죠. 여호와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다,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거든요. 여기서 모든 신들이라고 해서 지금 뭐 다른 신들을 인정을 하는 다신론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은 우주의 어떤 존재나 그리고 어떠한 권력보다도 크고 위대하신 최고의 어떤 이런 주권의 표현을 지금 오늘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크고 넓게 보면 감사를 드려야 한다, 그런 이유로 지금 시적인 표현을 이렇게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찬양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 내 속에 있는 사소한 일들, 작은 일들, 마음 상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다 물러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조엘 오스틴, 이분이 하시는 그 책 속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산적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선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당신의 산이 얼마나 큰지 말하지 말고 산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선포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을 보면서 하나님의 크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되겠지요. 높은 산, 넓은 바다, 이 모두가 다 감사의 제목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은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감사하지 못한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분명하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은혜를 약속을 하고 있는데 그게 8절을 보게 되면 그게 뚜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나오죠. 광야의 생활을 이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느비딤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그들이 불평을 하다가 모세와 또 싸우게 되어지지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이제 반석을 쳐서 물을 이렇게 얻게 되어지면서 그 이름을 마사 그리고 또는 이렇게 무리바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기서 이 무리바 이 말은 다툼이라는 그런 뜻이고요. 마사 이 말은 시험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이 여러분 완악하면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완악하면 절대 하나님의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완악하다 인간의 마음이 이 완악하다 이 말은 자기 고집을 내세우는 거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 모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런 태도 이것을 완악함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막았던 이 바로의 그 바로 왕의 그 마음이 완악했었잖아요. 완악해서 그들을 막았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는 자기의 아들을 포함해서 다 장자를 잃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게 변하게 되지요. 이 완악하게 변하게 됐을 때에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완악한 마음을 보신 거이지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마음이 미혹되어져서 완악해진 거예요. 여기서 말해요. 이 마음이 미혹되어졌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유혹에 무언가의 어떤 유혹에 밀려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무언가에 미혹이 됐습니다. 그것에 밀려서 하나님을 떠나 빗나가 버린 이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완악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 앞으로 올 은혜, 이 모든 것을 다 저버리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죠. 완악함이 여러분 그 정도로 무서운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세 번째로 이 말씀을 여러분께 보면서 보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산과 큰 산과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곧잘 여러분 우리는 시름에 빠지기도 하고 또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는 마음이 완악해져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일찍이 예수님을 알기 전 사람들 말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 사람들도 그들이 모여서 어떤 그 공동체를 이루어 갈 때, 뭔가를 공동체를 이루어 갈 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꼭 해서는 안 될 이런 것들을 그들은 정해놓고 살았습니다. 그럼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보게 되면은 하나가 공자절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지요. 논어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공자절사. 그러니까 공자가 인간은 절대로 인간이 해서는 안 될 네 가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네 가지를 무의, 무필, 그리고 무고, 무아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무의, 무필, 무고, 무아. 이 말이 무슨 관이니? 첫째는 억측, 사람이 억측 부리는 것이 있죠. 억측, 그 다음에 독단, 그 다음에 고집, 그 다음에 이기심, 이 네 가지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억측과 이 독단과 고집과 이기심, 이 네 가지만큼은 해서는 안 된다. 이게 공동체가 유지하는 거고 사람이 살아갈, 반드시 이거는 없어져야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거이지요. 사실 저는 우리가 믿음의 지금 이 공동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한 우리가 뭐 가족이다 이러면 이렇게 우리가 나갈 때에도 우리에게 이 교훈은 분명하게 새겨져야 할 말씀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가려고 했던, 그리고 서로 원망을 하고 아주 독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지독한 어떤 이런 아집, 이기심,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꼭 없어져야 할 것들이다, 이게 봐집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것들에 미혹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 백성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인가, 이거이지요. 하나님께서 사실 여러분 우리의 민족, 그리고 우리의 가족, 그리고 내 자신까지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죄의 사슬을 끊게 하셨고 사단의 어떤 그런 올무에서 우리를 이끌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조금만 뒤를 돌아보고 제정신을 차려서 보게 되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여기까지 왔다, 이 말입니다. 아니 또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하물며 이런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감염병에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머지않아 하나님께서도 넉넉하게 여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왜?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것 또한 우리를 지키시고 여기서 인도해 주시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바라봅니다. 이제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즐거이 외치자고 하는 것입니다. 저 큰 바다, 저 큰 산, 저 광활한 들판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면서 크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자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양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이 완악함을 버리자라고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의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구원의 그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또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도 그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어떤 두려움과 그리고 어떠한 어떤 우리의 위험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한 주일 동안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그런 하나님을 믿는 자의 어떤 그 여유로움을 또 보여주시고 그리고 평안한 그런 삶을 또 이렇게 나타내 주시고 그러면서 믿는 자의 어떤 이런 모습이 어떠한 건가를 어렵고 힘들 때에 더 빛과 소금으로 이렇게 나타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일 동안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모두 얼굴을 볼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은혜의 한 주일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눈을 듭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희망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기에 여기서 기쁨을 얻고 또 우리가 즐거움을 얻습니다. 하나님,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하여서 참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불순종을 회개하고 나가오니 다시금 우리의 마음 속에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큰 산과 큰 바다를 바라보면서 남은 삶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넉넉함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도 찬양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6장을 부르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정성으로 헌금을 또 이렇게 준비하여서 올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2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막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우리가 마음을 모두어 정성으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받으시고 드리우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경제가 많이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정성을 다하여 드리워지는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드리운 자들에게 더 크시고 놀라우신 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정헌금을 드려지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또 어려움 중에 감사한 일이 있어 예물로 표현하는 감사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려지는 10의 1조의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또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향하여서 기꺼이 손을 내미는 오병이어의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애국에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또 선교사들을 위하여서 드려지는 선교헌금의 손길들, 또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건축의 손길까지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소원한 일이 있어서 일천 예물로 올려지는 예물도 있고 또한 특별한 일이 있어서 특별 예물로 드려지는 손길도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 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배로 더 채우셔서 갚아주시고 물질로 인하여서 힘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그 기업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참으로 질병으로 인하여서 물질이 새어나간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굳세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의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마음속에 늘 감사함이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위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찬양합시다.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171장 1절을 부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재촉하시고 이끌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즐거이 찬양하도록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기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간단하게 또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고 또 기도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시설은 또 이렇게 문을 이렇게 닫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생활 하지 못해서 많이 힘들고 답답하겠지만 한 주 동안 잘 여러분 참고 견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번 일주일 동안도 우리가 각 가정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한 주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말씀 매일의 이 말씀은 각 또 셀 리더들로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또 전달이 매일매일 이렇게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혹 만약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매일 이렇게 여러분들의 핸드폰에 들어오지 않는다면은 셀 리더에게 전화를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성주 집사님이 몸이 조금 좋지 않아서 병원에 지금 입원해서 치료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코로나19는 아닙니다. 아니고요. 덕천 미래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의 특별한 상황은 아직 우리 교인들에게는 코로나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 우리가 모임 이 자체가 또 혹시 또 주변에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혐오감을 주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어지고, 또 행여나 또 이런 확진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또 이렇게 또 점령이 될까봐 염려해서 우리가 좀 조심하는 그거인데, 한 주일 동안 여러분 잘 좀 건강 유지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한번 모여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일 내내 승리하시고요. 무슨 일이 있을 때에는 꼭 리더 그리고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면은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건강하시고요, 평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